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내가 신년 초에 결심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말이죠, 이런 통계가 있어요. 결심하지 않은 사람보다 결심한 사람의 목표 달성률이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결심한 것을 25%의 사람들이 일주일 지나면 포기한다네. 35%는 1개월 지나면 포기하고요. 50%는 6개월 지나면 포기하고 결국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이 통계 자료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지만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결심을 하는 것이 결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 전후에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대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점점 어려운 난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같은 강대국의 힘을 빌려 이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허상입니다. 수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마침내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 원리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 3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 자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도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주님은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농사를 짓더냐? 길쌈을 하더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기 힘으로 산답시고 그런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은 멸망한 텐데 말이죠. 제가 오늘 오후에 저에게는 오늘이 뜻깊은 날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내일이 정확한 우리는 양력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우리 형제들이 모이기가 좋아서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추도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2주년이 됐어요. 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연세가 97세구나.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빠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조문을 다녀왔는데 연세가 91세.
그래도 제법 오래 사신 거죠. 남자분으로. 만약에 42년이 됐건 올해가 됐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아주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라.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곧 영원한 사명인데 온 천하를 얻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반문하는 말씀이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읍시다. 총회장을 지나고 평생 목회하면서 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중요한 교회 행사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 포인트,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인생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키가 작은 관목이에요. 그 짜리몽땅한 모양이 볼품이 없습니다. 간조한 곳, 메마른 땅, 황무지에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광야길을 제가 가봤는데 거기 군데군데 가끔 이 떨기나무가 있어요. 강박한 땅에서 그 제목을 알아 쓸 수 있겠어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확 타버리고 말아요. 뗄감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은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인생을 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17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12.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별식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이 풍부하니까 나무가 어때요? 잘 자랍니다. 잎이 푸르고요,
풍성하고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로서 보기도 좋고요. 알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둘 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모습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의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을 가르칩니다. 그 연합의 관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유지되고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나무는 물을 향해 뿌리를 뻗쳐 나가는 겁니다. 물 없이 가능하죠?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17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어때요? 그 인생은요. 7절 읽어보면 좋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의지한다는 말과 의뢰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법이고요, 강조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우리의 인생이 작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의 관계를 맺고 좀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지로 비유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시편 1편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효통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가가 무슨 뜻이냐? 읊조리다 혹은 암송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수시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외우면서 그 말씀을 늘 여러분 암송하고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읍시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요. 읽자 그랬는데 읽다 다음을 읽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읽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구영식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았잖아요.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신 말씀 늘 보는 거예요. 그냥 소무역 진짜 하나 뽑아놓고 그냥 가둬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의미가 깊은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문구 회사가 있어요. 피스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예요. 피스코리아에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지금도 집에 가면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 있죠. 이거 다 보셨죠? 네? 잘 보세요. 저 피스코리아의 창업자가 신준교라고 하는 사장. 이 피스코리아를 세운 신준교 사장의 이야기인데 부산 영도에서 작은 문고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10개월 만에 도매상이 됩니다. 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959년에 스테리 플러와 핀을 만드는 평화공업사를 창업. 스테리 플러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저 일본 말로 후츠키스 그러면 팍 긁는 거 있잖아요. 침 밟아가지고 책 저기 설 같은 거 딱 긁는 거. 그런데 앉아, 그죠? 여기 있자, 여기 좌우에
저렇게 저 지금 여기 있네. 힘인 거예요, 그죠? 그 회사예요. 그래서 평화공업사를 창업을 해요. 본격적으로 문구용품을 제조하게 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자 상표를 피스로 등록, 피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피스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위도 만들고 클럽도 만들고 칼, 여러분이 아마 카트칼 같은 거 쓰는데 다 이 회사에서 만든 칼이에요. 근데 상품을 만들 때마다 이 회사는 히트를 친 거예요. 마침내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달성합니다. 미국의 4대 문고업체인 LC를 인수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중남미, 멕시코, 중국, 일본 등지에 문구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IMF 때도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결코 잘못되려고 해도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바울이 기도합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고 물가에 심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힘든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 연합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뚜렷한 목표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우리 모두는 물가에 심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모습과 알찬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